반박하는 내용인데 오늘 그 반박문 중에 13장 본문을 택해서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 소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답변인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닌 세 번째 친구들에게 같은 이유로 또 같은 주장으로 이 세 번에 걸쳐서 공격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욥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욥이 지금 상황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소유물을 잃어버렸고 자기의 몸에는 질병이 있고 또 편들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같은 내용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욥이 아주 지금과는 좀 강력한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톤으로 그가 오늘 소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발에 대해서 욥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말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욥의 답변은요, 소발의 말, 즉 인과 응보의 교리, 이 율법주의가 맞지 않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소발의 주장이 지난 시간에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욥이 고난당하는 것 보니 틀림없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발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질병을 가졌던 사람, 안 좋은 일, 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의 주장에 의하면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만 봐도 그 주장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하튼 이 소발은 네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뭐든지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소발이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오묘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판단 미스하거나 하나님께서 괜히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 못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분의 대가를 내리는 거다라고 하면서 여하튼 이렇게나 저렇게나 욥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욥이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이 욥에 대해서 이 소발에 대해서 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소발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만 세 친구들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은 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소발에게 한 말 이후에 답변을 한 것이지만 너희들은 이라고 하는 것은 니네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명의 친구들에게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욥이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사정을 진술하였는데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그 세 명의 주장에 맞서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있어서 재앙을 당하고 몸에 질병이 생겼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인과응보, 그다음에 보응의 원리, 뭐 원인과 결과, 또 뿌린 대로 거두는 이러한 이 주장에 대해서 욥은 강력하게 반대 선언을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틀렸다. 이 사람들의 구조는요, 선과 악의 구조로 보죠. 뭐 하나는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만 따지는데 사실은 선이 악일 수도 있고 악이 선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보편적인 것,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욥은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이 한 가지 원리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이야말로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처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욥은 인과응보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을 하는데요. 12장 5절에도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이 안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앙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두심이라. 이것도 인과응보와는 맞지 않는 거죠. 전도서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여러 번 말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땅 아래 해 아래 사는 것, 내가 잘했다고 했는데 남들로부터는 그게 잘한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가 될 때가 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우려 했지만 그게 도리어 자기가 화근이 될 수도 있는, 참 인과응보에 따르자면 그렇게 안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산술적으로 딱딱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재난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고 그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먹여 살릴 것 같고 그 사람이 영웅일 것 같았는데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매한 자가 도리어 반대로, 이제 주권자와는 전혀 반대인 어리석은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거, 이게 참 거꾸로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엘리바스와 빌드와 소발은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냐 악이냐,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또 잘했으면 상을 받는 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 그 지혜가 많은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보았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을 왜 팝니까? 남을 해롭게 하게 했는데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사실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가,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하는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욥은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혹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한 바가 있거든요. 그 예언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예수님이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자고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욥을 구약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맨날 매일매일 삶이 울며 통곡하고 또 그렇게 고생하면서 눈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인과응보의 원리로 따르면 그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인과응보의 그 원리야말로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머물게 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생을 당하지? 또 내가 이런 일에 왜 좀 뭔가 좀 찜찜하지? 이렇게 경건한 돌아보면 괜찮은데, 그것이다라고 하는 확고하게 주장하는 바, 특히 그 사고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욥은요, 이 답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인과응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만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내세우지 않는다. 하나님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 친구들이야말로 잘 알지 못하면서 그것으로 정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소발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욥은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내가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본문 읽은 이후의 내용의 본문 이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곧 주의 손을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니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해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고 또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그 논리로 바라보면 정말 그런가? 욥도 아마 그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자꾸 누군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죄가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과응보에 따라서 벌을 받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욥은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혹 이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욥의 소발에 대한 답변은요, 이 세 가지를 알게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답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소발에 대한 답변의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도 섣부른 분석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욥의 소발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잘못되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보다 다른 면이 있고, 또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 답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기울인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눈물의 깊이라고 하는 박선욱 시인이 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주전자 기울여 물 한 잔 가득 따라주는 것과 같지. 기울이지 않는다면 무엇인들 부어줄 수 있으랴.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이 듣고 행하여야 될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고통 가운데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의 상심한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전자가 물을 기울여야 물이 따라지잖아요. 근데 절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울인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정말 자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과 동화되고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담긴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울이지 않는다면 무엇인들 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첫 번째 욥의 소발에 대한 답변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섣부른 분석을 내놓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울여야 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타당한 것들이 생각이 날 거야. 라고 하면서 그의 입장에 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자신이 대답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욥이 이런 공세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았으면 사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같으면요.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분은 이 한국의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무속신앙 50%. 그 다음에 유교신앙 30%, 20%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참 특이하게도 오래전 우리 그 토속신앙이 무속신앙, 그냥 아까도 인과응보를 잘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요. 그게 바로 무속신앙이에요. 왜냐하면은 잘하는 자에게 치성이면 감천이다고 하는 것이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신이 돌본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럼 못하면 벌 받는 거, 이런 것인데요. 무속신앙의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 신앙들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다. 복을 위해서 오로지 복의 목적만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속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사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상당히 눈치 보고 또 그 유교적인 그런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유교주의 신앙을 또 율법주의 신앙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생각을 오늘 말을 하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 5장 10절에 말을 하면서 욥이 우리 같으면은 벌써 그런 자녀가 다 없어지고 소유물이 다 사라지고 아내가 비정한 말을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본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이 인내의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결말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은 한 가지 원리 주장만 가지고 사람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 이성,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기대를 이상하셔서 우리를 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징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 그 이상 그리고 다 헤아리지 못하는 깊고 넓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 앞에 우리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을 통해서 인과응보의 진리가 그것은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줌을 통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찾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15절인데 이게 잘못 표기됐네요. 아무튼 내용은 똑같은데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게 5절이 아니라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사람으로부터 그런 위로는커녕 또 공격의 이야기가, 비판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앞에 두었다 할지라도 오늘 욥이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희망 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